가지고 우리가 모여 교회가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의 어원을 보면, 교회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에클레시아를 해석을 하면 원뜻은 교회긴 교회인데, 이런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 이 빌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에클레시아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외형, 교회 건물을 예쁘고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장한다, 교회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때의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믿음과 삶의 모습이 아름다울 때,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참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우리 성도들의 어떤 관계들을 우리 몸의 지체에 비유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 12장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몸에 있는 지체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체가 많이 있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이 나는 더 이상 이 몸에 발이 되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고 발은 나는 더 이상 발을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해도 발은 여전히 이 지체에 붙어있는 그런 지체일 뿐이라는 거죠. 혹은 발이 나는 더 이상 발하기 싫어, 너는 왜 손만 하는 거야, 이제부터 네가 발을 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누구든지 교회에서 맡은 바 사명, 어떤 역할이 있을 때 그것을 서로 존중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잠깐만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12절과 13절 사이에 하나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왔죠? 빨리 한번 세보십시오. 12절과 13절 사이에 이 하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세 개, 네 개, 다섯 개. 보통 이럴 때는 제일 많은 게 답이죠. 누군가 하나 미스하고 세 개, 네 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총 5개가 나옵니다. 5개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하나라는 것이 5번이나 지금 나오고 있어요.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 교회 지체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참 쉬우면서도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부부가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죠? 부부싸움 한 번씩들 다 해보셨죠? 혹시 지금까지 수십 년 사시면서 싸움 한 번도 전 안 했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부부싸움을 많이 하고 싸움을 할 때는 정말 꼴도 보기 싫고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그 사람인데 왜 여전히 같이 살고 계시죠? 왜 여전히 같이 살고 계시죠? 내가 죽지 못해 사는 거야,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왜 같이 살고 계세요? 그렇게 싸웠을 때 제일 이 세상에서 미운 사람이 그 사람인데 왜 여전히 여러분 같이 살고 계시죠? 그 속을 좀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어떤 사람은 애들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부부 사이에는 여전히 신뢰와 믿음과 사랑이 그 부부 사이의 베이스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싸울 때는 정말 싫고 미운 감정이 생기지만 그 감정이 결코 그 신뢰와 믿음과 사랑을 깨트릴 만큼 강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꾸어 말하면
내가 싸울 때는 잠시 동안은 잠시 감정이 격해져서 그 사람이 제일 미울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관계 속에는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함께 바라보는 비전이 있고, 그러니까 그 관계가 깨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베이스가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들끼리 다툴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것,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툴 수 있어요. 서로 마음이 좀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 교회입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하나님 편에 선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우리는 다 같은 편입니다. 그죠? 다 같은 편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사탄이 어떠한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그를 깰 수가 없는 거죠. 부부간의 믿음과 사랑과 그 신뢰가 깨지지 않는 것처럼. 만약에 그 싸움 가운데 일어났던 그 격한 감정이 사랑과 믿음과 신뢰를 깰 만한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아마 부부가 갈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들께서 함께 사시는 이유는 그 사랑과 믿음과 신뢰의 베이스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이 강력한 힘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산위의 등불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한 지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하실 때 아마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비전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큰 힘을 발휘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둘째는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 14절부터 말씀 보면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만약에 여러분 얼굴에 다 눈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냄새 맡을 수 없죠. 먹을 수 없죠.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건 참 이상한 모양이 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 가지 지체가 있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존중해 줄 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는 헌신을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봉사를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직분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과 봉사를 하신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는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봉사하시면서 목사님, 저 김집사한테도 좀 주방에 들어오라고 얘기하세요. 왜 저만 맨날 이렇게 아침에 와가지고 주방에서 봉사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이 계시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집사님, 잠깐 쉬십시오. 우리 한 주간 점심 안 먹어도 괜찮으니까 잠깐 쉬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은요,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를 한다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그냥 기쁠 테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가장 즐거울 테니까. 다른 사람이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자꾸 신경 쓰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헌신과 봉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과 봉사를 한다면 그것이 힘든 것이든 안 힘든 것이든 상관이 없죠. 그것이 편한 것이든 불편한 것이든 상관이 없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위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인정하고 함께 서포트하고 함께 협력해 나갈 때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그런 봉사와 헌신이 넘쳐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는 일꾼 없다고 막 난리잖아요. 그죠? 일꾼 없다고 난립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일꾼이 너무 많아서 난리가 좀 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각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져서 앞에서 누가 뭐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교회에 부족한 이런 부분들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일꾼들이 막 넘쳐나서 다른 교회들이 부러워할 만한 우리 산유의 등불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연약한 것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요. 24절부터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도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제가 직분자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가장 잘 이렇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수석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수석 장로님이 생일을 맞이하셔서 여러분들을 다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연하게도 교회에 오지 않은 얼마 되지 않은 성도, 그 성도는 뭐 보잘것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 또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꼭 드려요. 여러분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아마 장로님한테 가면 거기는 호텔에서 하고 돈도 많으신 분이니까 음식도 좋고 여러 가지 분위기도 화사하고 좋을 겁니다. 가난하고 어려우신 분은 아마 직접 음식을 만드셨기 때문에 입맛에 맞을지도 모르겠고 그 집도 그렇게 뭐 부하지 않으니까 허름한 곳에서 앉아서 상을 받으셔야 할 겁니다. 어느 곳을 가시겠습니까? 둘 다 가죠. 자, 이건 정말 우문현답입니다. 둘 다 가죠. 야,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둘 다 가면 제일 좋겠네요. 장로님한테 가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뭐 새신자에게 가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둘 다 가는 건 생각도 못했는데 둘 다 아주 좋은 답을 주셨습니다. 둘 다 가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이 연약한 분에게 가야 합니다. 이 장로님은요, 우리가 안 가도 사실은 많이 오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약하신 분은 우리가 안 가면 사실은 어쩌면 혼자 그 생일상을 받으셔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권력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좋은 곳에, 많은 힘이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은요, 권력지향적이 아니시고요, 약한 자 지향적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항상 약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교회가 권력지향적이 돼서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대통령 조찬 기도회에 참여하고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약하고 없는 곳에 그 목사님들이 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은 장로님께서 오셔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파워가 생기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로 가진 것 없는 그런 분이, 연약한 분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분을 환영해드리고 안아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산위의 등불교회가 그런 모습 가운데 함께 세워져 가고 서로의 연약한 것들을 커버하고 연약한 자들을 먼저 돌봐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분들과 비전 쉐어를 하면서 그런 말씀 드린 적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성도 수가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들 같이 뵙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자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회가 성장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져 갔고 세워진 분들이기 때문에 더 연약하고 약하신 분들 제가 신방하러 다니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못 볼지도 몰라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 유기창 목사 변했다. 왜 예전에는 그렇게 신방 자주 오더니 이제 신방 한 번도 안 오지?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좋은 것으로 채워져 가면 참 좋겠지만 연약한 분들을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그림을 아무리 찾아도 지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그려왔습니다. 그림이 조금 이렇게 부족한데 이 그림을 보면은요, 이게 담입니다. 담이고 세 사람이 이 담 밖을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담 밖을 보고 싶어 하는데 보십시오. 이 사람은 키가 커가지고 혼자서 얼마든지 담을 밖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키가 조금 작아서 뭔가 이렇게 좀 받쳐야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더 작아서 더 높은 것을 받쳐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 정의는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나눠주는 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씩 다 나눠줘요. 그러면 그게 정의가 실현된 거예요. 만약에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도 하나 주시오 해가지고 하나 받아가면 다 정의가 실현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조금 달라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씩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똑같이 담 밖을 바라볼 수 있게끔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은 더 많이 채워주고 조금 필요한 사람은 조금 채워주고 필요 없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격려해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데 죄를 조금 지은 사람, 죄를 많이 지은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들에게 죄를 10가지만 제해 주겠다. 그러면 15가지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게 아니에요. 적은 죄나 많은 죄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두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되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면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돌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한 사람들이 정말로 그 삶 가운데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채워가는 거죠. 많이 가지신 분들이,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하나님 왜 저는 돌봐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같은 레벨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함께 같은 믿음과 함께 같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지체를 돌보는 것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통해서 교회의 약한 부분들, 또 약한 지체들, 또 내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산위의 등불교회 여러분들이 오셨다면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성장해 나간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이 시드니 지역의 롤모델이 되어지는 교회, 아니 이 세상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롤모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고 또 오늘 특별히 등록하신 우리 최명학 오세연 성도님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와 한 가지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